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신학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 면접을 보러 들어가니까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시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교수님이 묻는 그 질문에 예, 교수님,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교수님께서 또 다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정말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목사가 되기 이전에 꼭 인간이 먼저 되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신당부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신당부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모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방할 뿐만 아니라 흉내를 내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을 모방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모방하며 흉내내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모방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이냐?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군병에 잡혔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뺨을 내놓았으며 맞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했을 때에 이처럼 예수님은 뺨을 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뺨을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모든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은 해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인도 사랑하지만 악인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세 후기에 쓰여졌고 가장 널리 읽혀지는 경건서적이 있습니다. 그 경건서적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영적 생활에 대한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고 2부는 내면의 생활에 대한 겉면을 말하고 있으며 3부는 내적 위로에 대한 겉면을 말하고 있고 4부는 성찬에 대한 겉면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성공보다는 외적인 지식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경건,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을 본받아서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본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기보다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두 번째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았다라면 이제 사랑 가운데 속에 행하라, 실천하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속에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동물을,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번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손수 번제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희생의 번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의 번제물로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행위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음행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공창제도가 성행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뒤태 여신전에 창기들과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가에 문란한 성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음행을 버리도록 신신당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음행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했을 때에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종교 최고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의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경건한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는 썩어져 가는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기 때문에 악취와 큰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덤 안에는 큰 더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경기도 안성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성경찰서에서 근무를 할 때에 이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체가 크게 부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고 있던 그 옷을 경찰서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불과 얼마 두지 않았던 그 옷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냄새나는 거구나.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으면은요 코를 진동합니다. 그 안성경찰서 전체가 냄새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근무를 쓸 때 당번이 돼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라고 하니까 시체 썩은 냄새라. 제가 그때에 시체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썩은 냄새가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어찌 이 시체와 같은 썩은 냄새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종교 지도자에게는 잘못된 종교 이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에게는 부정한 생각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음란한 욕구와 도덕적 불결함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동조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소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탐욕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탐욕은 물질적 탐욕이 아니라 성적인 탐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성적인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합당하지 않는 언어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언어를, 어떤 언어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버려야 할 말은 누추한 말을 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추함이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입에 올리기조차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추한 말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말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무엇이냐?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이죠.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말,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카더라 방송, 누가 아무개가 카더라, 저 성도가 카더라, 저분이 카더라, 카더라 방송 때문에 우리가 분별 없이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또한 어떤 말일까요? 수근수근 하는 말입니다. 저기 모임을 가지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저기 모임을 가지면서 수근수근거리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카더라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근수근거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어리석은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희롱의 말을 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을 희롱의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적으로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인을 만날 때 성적으로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농담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희롱의 말이다. 이것은 죄악의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란 희롱의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버리지 말고 취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의 말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막 철철철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감사한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는 두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인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인 애덤스라는 사람은 1860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제인 애덤스는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입니다. 소아마비를 앓았던 이 사람인데 이는 일평생 약한 자, 일평생 없는 자, 병든 자, 핍박받는 자, 버려진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로 삶을 살았는데 그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는 일평생 없는 자들의 약자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긍휼에 대하여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몸이 불편하였지만은 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일평생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아동 노동 금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고 그녀의 평생의 공로가 인정됨으로 말미암아 1931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함에도 그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약자들을 위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러운 말,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위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